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성실한 마음까지 말씀드렸죠.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은 육체의 상전, 그래서 진정 천상의 상전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진정한 궁극적인 그 주인을 마음에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노예들이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시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 그런 거죠? 그 비참한 자리가 비록 그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비록 비참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요. 그 구원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고 거기서 또 어떤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하고 떨며 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결국 노예들은 어떤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세 가지잖아요.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은 달리 표현하면 순수한 마음. 단순하다는 게 무슨 의미였죠? 순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근성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노예 근성의 반대. 순수하다. 이거는 노예 근성은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거라고요. 모든 일을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는 진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리부동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노예 근성을 근절하고 씻어내는 거는 누가 주인이 될 때만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뭐였죠? 이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애에 가득한 마음. 요즘에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성이에요. 그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서점 가시면 이 제목으로 엄청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나르시즘이라는 거, 나르시스트. 자기애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노예 근성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관용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뭐 할 줄 아는 거죠? 포용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한번 보면 6절이죠. 이제 6절로 넘어가서 무엇을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는 거. 지금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죠.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인 거야. 눈가림만 한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라는 어떤 바울이 살던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게 사회생활에 어떤 많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영역 속에는 가족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누굴 대할 때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이게 다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성실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누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다는 게 일 중독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무슨 중독이 아니라고요? 일 중독으로 생각하면 또 이상하게 갑니다. 그거는 저기 가서 배워야 되죠. 새마을 운동하는 데서, 거기 교육하는 데서. 그거 아직도 있던데요. 새마을 운동 외국에다가 이렇게 전수도 해주고 아직도 그거 해요. 교육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쪽 방면이 아니에요. 여기는 칼의 통치가 아니니까 영을, 지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는 걸까요? 단지 그냥 일에 빠져서 산다는 게 아니라 일도 사실은 누굴 위해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노동과 일 있죠. 건전한 일과 병든 일은 무슨 차이일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노동을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죠?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영역 속에 우리 노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옷들을 다 제가 어떻게 입고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생산했잖아요. 누군가는 노동을 한 이게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저를 알까요? 이 옷을 입고 있는?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노동은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 벌려고 일하지만, 우리는 돈도 벌려고 일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옷 만드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이건 이웃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사회가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까진 가야 돼요? 내가 노동하면서. 그건 맞죠.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불신자들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노동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노동명령을 주셨잖아요.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거듭나서 회심해서 보는 순간부터 알게 돼요. 노동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단지 내 가족, 내 자신이 아니라 노동 행위 자체가 사회가 돌아가는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대해서.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인류애. 우리가 대단한 거 해서 인류애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사회를 지탱해서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요. 지금 한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길교회 위해서 지금 일할까요? 한길교회 예배드리라고 지금 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실제로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전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월급도 세고 안정돼 있고. 그 직업을 다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전력 그 간부가 있어요. 아유, 저 좋아요. 그냥 성과급도 많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니까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실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일 중독은 아주 나쁜 거예요. 일이 뭐가 돼버린 거죠? 일 중독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일 중독이에요. 근데 뭐가 일 중독이냐면 그냥 일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인류애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깨끗하고 성실하게 잘하면 그게 인류애라고요. 자꾸 우리는 인류애를 대단한 거로 여겨요. 뭘 자꾸 사업을 벌리려고 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뭘 하면 꼭 사업을 벌리려고 해요. 대단한 걸 해야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다. 아니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일을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돼서. 그런데 일 중독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하나님을 두고 해야 되고요. 사람을 위해서 일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일이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더 가까이 오면 가족이라는 우리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일이 존재하니까 그들이 소외될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가족은 버릴 수 없어도 일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직업은 바꿔도 가족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일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뭐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내 가정이.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명분을 잃어버리면 일 자체가 병이 되고 병폐가 되고 또 뭐가 될까요? 일종의 우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밖에서 그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일 속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일 속에 이웃이 있는 사람들, 일 속에 인류가 있는 사람들, 더 나가면 그 일 속에서 누굴 볼 줄 알아야 돼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원리들이 이건 불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를 키리오스로 인식한 자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에게 바울이 사용한 단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이 병폐를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뭐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교우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에 가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달리 표현하면 이 얘기는 뒤바꾸면 이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 성실하게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돼요. 존중하고 살라, 사람을.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요.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선 단지 주인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인간관계의 한 영역이 돼버렸으니 믿음과 사랑으로 주인을 그렇게 대하라. 사실은 사람을 목적에 두란 얘기예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 어떤 능률적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관계를 위해서 얘기했을까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그게 병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없는데 뭐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게 맞아요. 나르시스트라고 했죠, 아까. 그 나르시스트들이 그래서 선행을 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는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나르시스트라고요. 나르시즘 책 사다 보세요. 그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의 이름으로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선행의 이름으로 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는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민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타인을 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약간 이런 좀 그 무례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힘들면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절대로 위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받도록,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하는 자로 비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한 얘기고 나를 위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뭘 받아요? 상처. 그게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행동들이었다고요. 뭐 하는 것도 사랑일까요? 좀 침묵하고 내버려 두는 거. 우리는 가끔 과유불급하고 좀 오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해결사. 근데 그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사람도 없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쩔 때는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얘기는 해주면 저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했더니 은혜가 된 거야. 그 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는 거.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처들을 많이 줘요. 세상에 다리 부러진 분한테 가갖고 그런 거 무슨 죄를 져갖고 이렇게 또 회개하십시오. 근데 욥의 친구가 똑같은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위한다고 하는 얘기라고요. 왜?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다리가 부러졌겠지.
근데 이제 의무감에 이제 막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아, 그 말씀 전해야지. 뭔 죄를 지셨어요? 회개하세요. 지금 사랑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어려워졌는데 또 믿음이 크셔야죠. 믿음을 키우셔야죠. 우리 오늘부터 철야기도 합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해졌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근데 이거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눈가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상전에 어디에서만 하는 봉사를 의미할까요? 예, 면전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이제 바른 내용을 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바른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일관되게 사람을 대하려고 혹은 하나님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회개예요. 또 뭐죠?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인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함부로 대하는 건 가족이라고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편안해 하니까. 그래서 세상도 똑같아요.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막 거리 두고 살다가 이제 낯이 좀 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막 말도 놓고 트고 막 친해져요. 근데 가장 깨지기 좋을 때가 가장 친밀해졌을 때예요. 이유가 뭐죠? 친밀하니까 함부로 대야 한다고요. 이제 긴장을 잃는 거야, 서로가. 근데 그런 거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가족이라니까요. 왜? 가족이 가장 뭐 하니까? 편하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정말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상처를 가장 많이 줘요. 그래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줘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 적용이 돼요. 성실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죠?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처럼 사람을 존엄히 여긴다. 근데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가족. 그리고 어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이 사이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들. 뭐냐면 사람을 존엄히 여기는 게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둔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은이를 제가 하면 가은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또 부모된 마음으로 너무 쉽게 뭐를 할 수도 있는데 저 아이를 존엄히 여길수록 우리 가슴속에 뭐를 가질까요? 조심성. 왜? 그 긴장이 있잖아요. 긴장. 그럼 그 긴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누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면 사람을 존엄히 여기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하여 성실하게. 저는 그렇게 가요. 뭘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성실이 아니라 사람을 존엄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부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도 나오지만 모두 나와요. 나쁜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얘기했잖아요. 혀가 그 대표적인 거다. 그 야고보서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이 혀로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헐뜯기도 하고. 그게 동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노예들이 그 노예 근성에 젖어서, 피해의식에 젖어서 입만 열리면 증오하고 원망하고 주인을 욕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또 아첨해요, 반대로.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그런다. 그것이 눈가림이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들도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이 속에는 별의별 더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모시다 보니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대로 행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에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누구를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걸 그냥 뿜어대면 성도들도 목사도 맨날 실수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언제 그런 고통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걸 걸렀을 때는 괜찮은데, 저도 때로는 이게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걸 그냥 뿜어낼 때가 있잖아요. 여과 없이. 그게 뭐예요? 뭐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런 것에 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을 의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실수예요. 우리가 영어로 보통 하는 게 미스테이크를 한다. 실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느껴진다고 그걸 표출하면 안 돼요. 말도 행동도 누구를 모시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가려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무너져요. 제일 먼저는. 죄를 지면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나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근데 그 고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모든 삶과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누구로 의식이 돼야 될까요? 퀴리오스, 주님이요.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전의 면전에서만 하는 봉사가 아니다. 눈가림만 하는 봉사는 그저 감사와 강제가 없으면, 감사가 아니죠. 뭐가 없으면요? 감시, 그리고 강제. 근데 이게 누구의 감시와 누구의 강제겠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돼서 행동하면 안 돼요. 특히 어디가요? 교회가. 교회는 늘 누가 의식됨으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감시와 강제라는 게 이게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누가 나를 감찰하신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강제라는 말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요, 우리의 삶을 통치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노예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해방됨으로 그리스도란 주인을 모시고 인간관계가 새롭게 되어버리는, 여전히 사람을 육체의 상전으로 모시고 살지만 이들은 절대로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뭐냐면 눈가림만 하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봉사는
그저 감시와 강제가 없으면 결코 뭐 할 수 없는 봉사를 의미해요? 성실할 수 없는. 근데 사실은 성실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도덕이 아니니까 누구를 모셔야지 성실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눈가림만 한다는 의미는 상전의 눈앞에서만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노동이나 사회생활에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기도생활, 내면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는 그 치리회라고 하니까, 목양하니까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잔소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뭐 권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목사를 보고 잘하려고 하시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지위를 만든 거라고요. 그런 사역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사나 장로님 때문에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보게 하는 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뭐 책망도 하고 치리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전의 앞에서만 한다, 이 얘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할 일인데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한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눈가림만 한다는 건 사람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심을 인식하고 하는 게 성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하라고 그랬죠? 또 있는데 기도, 구제 뭐가 있죠? 뭐가 또 있죠?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번에 가서 들으셨죠? 계속 예수님이 너희의 인내를 내가 어떻게 했다? 보았고.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올 때마다 서두에 반복되는 얘기예요. 각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보았고, 혹은 알고.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을 내가 존엄히 여기고 또 그분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오해할지라도 누가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섭섭해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멈추는 순간이 섭섭해서예요. 알아주지 않거나 뭐 오해했다, 또 뭐 갈등이 일어났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누구가 알아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알아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라는 말은 지금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담뿍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복음을 마음에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노예적 삶을 이렇게 살아라가 먼저가 아니라 누굴 믿어라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거듭나라. 그러니까 doing이 먼저면 항상 큰일 나요, 교회는. 교회는요, doing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doing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being인 거예요, being. being이요, being. 거듭난 자들, 성화되고 있는 자들, 구원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면 부족하지만 저는 믿어요. 반드시 doing이 나온다. 그래서 노예들은 복음을 마음에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상전 앞에서만 봉사하지 않아요? 육체의 상전 앞에서만 봉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실은 육체의 상전을 순종할 때도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감찰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그 노예 생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노예는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있죠? 직업도 있죠?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죠? 환경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족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이쪽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다르고 어렵고 이런 게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삶 전체가 들어와 버린 거라고요. 내 일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모든 일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영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감찰 아래 나는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를 단지 노예살이로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베푸신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의무로서 그들의 생활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 이제 그들은 노예로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처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요,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곳이 된 것이니 단지 노예 생활로 끝나면 비참밖에 없지만 노예 생활 속에 어려움과 비참이 있어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 그 삶 속의 영역으로 노예 생활이 들어와 버렸으니 거기가 구원을 실현하는 곳이요, 소명을 이루는 곳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노예들도 이렇게 살라고 명을 받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만일 지금 노예가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노예들한테는 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들한테 그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노예 생활은 뒤집어 엎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 너무 하시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도 열애가 아니에요. 그런 삶조차도 그런 의미를 부여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노예 같은 삶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영역에서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그곳에서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얼마나 그곳에서 감사로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은 노예들보다 1000배는 낫잖아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로 이해를 해야지 달리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노예로서의 생활이 하나님, 여기 했네요. 그러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나. 이 말도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어떤 것도 가지 못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는 노예적 근성을 벗어버리라고 했던 거죠. 그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봉사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거,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떠나가요. 떠나갈 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남습니다. 누구 앞에서 보이지 않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남습니다. 어디로 가는 씨앗이 돼요? 천국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심판 때에서 듣는 얘기는 이런 거였다고요. 물 한 그릇을 저 세상 살 때 예수님 믿는 이유로, 사랑으로 아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너의 믿음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이 땅의 삶을 조금이라도 산 그것들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우리는 죽지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반드시 그것을 묻게 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예수님 믿으면 남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남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남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가졌던 믿음으로 했던 일의 역사가 남는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역사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걸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에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지. 누가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것도 항상 이게 신앙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직장 일도. 아, 여기서 내가 했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남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한 명에게 했던 우리의 행동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이렇게 뭐 거린들진 않아.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하나님 모시면, 사실 하나님 모시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짐승처럼 이렇게 대했다? 그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으니까 성화적 회개를 한다고요.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남아요. 뭐가 남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일이요. 다 남는다. 그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봉사하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누구를 향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걸 성실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정 노예살이에서 영혼과 정신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구속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고 그들의 놀라운 그 모든 삶이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놀라운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그들이 처한 정황 속에서 믿음의 성실을 다할 때 그들의 그 삶 자체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로 이어져요? 내세로요. 내세로 이어진다. 그것이 내세의 영화된 구원의 씨앗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화가 영화가 되지 성화 없이 영화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이 땅의 것이 글로 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 땅에서 성화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던 내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영화된 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체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복음의 위로로 현실의 고단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위로로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 땅의 피곤함은 복음의 위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일문답이 뭐죠?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쫙 설명해요. 그러므로 고관의 직업을 가져서 기쁨이 있고 누군가는 노예의 처지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진정한 그 위로와 기쁨을 누렸던 노예들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관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관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가치를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 죄수복을 입고 죄수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한 가치에 성실할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희락을 맛볼 수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은혜 언약의 약속을 특별히 노예라는 정황에 처한 자들에게 교훈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7절 남았단 말이에요. 7절에서는 무슨 용어가 나오나요? 제일 앞에. 이 말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돼 있죠. 근데 원래 개역개정은 더 아름다운 말로 돼 있더라고요. 단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단마음이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 말인가 봐요.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면 개역개정에는 기쁜 마음인데 이 전에 사용했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마음이로 돼 있어요. 달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단마음으로 해라 이러는데 이 말이 참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기쁜 마음, 이게 단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아니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쓴 마음으로 하면 될 것이 없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마음으로 하라? 단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이게 성경은 다 통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단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선의를 뜻하고 친절을 뜻해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선의로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라. 노예들인데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친절은 주인이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로 좀 이미지적으로 보면 그 말이 참 좋은 거예요. 단마음으로 해라. 뭘 하든지.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마음이요? 단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돼요? 단 마음으로. 일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비교하고 열등감, 이게 아니라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근데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얘기가 누구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은요,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은 그 일들 속에서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선 그렇게 무조건 믿음이 생기면 신학교 가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못된 문화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 될 사람은 극소수여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걸 적용하는 건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가정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나갈까? 벗어날까? 그거는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소명이거든요. 보내주신 사람이라고요. 보내주셔갖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보내주셨다는 말이 빠지고 십자가가 딱 나오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려요. 메어주신 십자가다. 달리 표현하면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처소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무슨 마음이 막 나와요? 단마음.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부르셨는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자신이 선 자리와 책임을 경히 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른 자리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선 자리를 소명으로 여긴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직업과 책무에 대해 하나님이 없으면 단지 그 일들 속에서 돈과 자신의 유익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질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과 본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대한 일을 이루고 가신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막 솟아오른다고요? 단마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 친절한 마음, 단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없이 이거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런 집들은 잘 돼요. 막 깨끗하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식당하고, 누가 맛있다고 그러고 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쁨 때문에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근데 거긴 신앙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신 분들은 얼마나 더 단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 단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단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예들에게 줬던 바로 새 사람 된 자에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 노예니까, 노예로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노예 생활을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성립이 돼서 이제 노예들에게 그들의 신앙 윤리가 바울의 입술 속에서 교훈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적 그 영역 속에 그걸 적용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7절이죠. 7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절, 9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들로 들어갈 때에 이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해야 할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붙들고 가야 할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일 듯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독교 윤리를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소명처럼 그렇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